할렐루야. 아멘. 오늘 버팀 정기예배 5월 정기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시간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향을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향이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향이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향이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갈 힘을 얻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내 안의 모든 죄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그날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그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여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여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여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여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여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여 찬양하라. 영원히 주가 주신 주의 날에, 주가 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그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주가 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의 승리 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주의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박수와 주님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배울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나의 삶에 있어도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 삶 속에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하여 내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사랑, 한이 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믿음의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만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 하나님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크게 따라 하셔도 되는데, 찬양 크게 따라 하셔도 되는데, 저희 버팀 5월 정기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 우리 여기 PPT도 있으니까 앞에 보셔도 돼요.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 저희가 정기예배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이 저희 신앙 고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이제는 회복되어야 할 때, 이제는 회복되어야 할 때, 이제는 회복되어야 할 때, 이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좀 늦었죠. 회복되어야 할 때가 좀 늦은 시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간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제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이 시간 믿고
나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신앙 중에 삼신 할머니나 조상님께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죠. 그죠? 기도하는 풍습이 있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지금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1969년생이니까 그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훨씬 전이죠. 그렇다고 뭐 남들처럼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은 아니고 그 신실하게 고모님이랑 두 분이서. 근데 지금도 어렴풋이 이렇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름에 이렇게 돗자리를 깔아놓고 제가 그 큰아들이에요, 장손.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 머리베개 해주시고 그게 기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 이렇게 등을 긁어주시면서 또 이렇게 손잡고 해주신 게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저희 할머니 기도 덕택에 어찌됐든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바른 길을 가려고 이 자리에 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인류학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귀신이나 영, 조상, 신들과 같은 것은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고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동일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보이지 않는 신들을 예배하는 수많은 신비 종교의 본거지가 에베소예요, 여러분.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 수많은 짐승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사도행전 9장 35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짐승들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 에베소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큰 소동이 일어나죠.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팔고 또한 짐승과 우상들을 만들어 팔아서 수많은 돈벌이를 하던, 굉장히 많은 돈벌이를 하던, 돈을 이렇게 긁어 모으던 은세공업자들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죠. 무엇 때문에? 바울이란 이상한 자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수입이 눈에 보일 만큼 팍팍 떨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로마 황제 네로 도미티안 쭉쭉쭉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기도 했지만 또한 신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신들도 섬겼어요. 그런 신비 종교의 본거지입니다. 또 문화적인 면에서는 로마 도시의 전형이에요. 그대로 갖다 박아놓은 듯한. 그런데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죠. 에베소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9장인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무른 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조금 머물다가 이 부부만 남겨두고 바울은 다시 떠나. 3차 전도여행 때문에.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다시 들립니다. 다시 들려서 3년 동안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요, 바울이. 그 두 부부와 함께.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마술책을 갖다 불살랐다고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 보면은 코미디 오브 에러라고 있어요. 실수 연발이라는 희곡에 보면은 안티폴로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술을 에베소 교인들 수많은 사람들한테 강연해서 가르치고 또한 시범으로 보여주는 그 도시로 에베소를 언급해요. 그 셰익스피어 희곡에서. 그만큼 에베소는 굉장히 많은 신들, 보이지 않는 신들, 또 온갖 우상들의 본거지였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제가 세 번째, 이제는 회복되어야 될 본문으로 에베소서를 놓고 제가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몇 장이죠? 우리 전도사님들, 에베소서 몇 장이죠? 그렇죠, 6장이에요. 6장. 에베소서는
6장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굉장히 뭐 짧은 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6장 가운데 우리가 그 아는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서신서 안에 이 내용, 이 어마어마한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에는 첫 번째 박해가 네로잖아요, 그죠? 네로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네로가 계속해서 핍박하고 또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늘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늘 죽음의 그림자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한테 부여잡을 게 있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너희들이 갈 나라가 있어. 그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죠? 옥에서 바울이 쓴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신앙으로 다잡아 주려고 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서신 안에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구원론, 기독론, 종말론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들으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시올로지, 론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칼빈, 우리 장로교가 따는 칼빈은 이 에베소서를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핵심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중에서도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쭉 다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둔 게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교회론. 그 교회론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라 어떻게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밝히 알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말씀을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오늘 한날의 삶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렇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행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이사야 55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게 갭이 굉장히 크단다.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요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을 갖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 여러분 어저께 저녁 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청년인데, 목사님 제가 계속 죽음이 두려워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구원 못 받은 건가요? 장문의 글씨를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출근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했어요. 아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버지께 한 기도, 믿음 없는 기도가 돼요. 그럼 반면에 스데반 돌 맞아 죽었는데 해같이 빛났어요. 순교할 수 있는 죽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들이 가지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서에서 제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랑 거의 90% 똑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 이렇게 썩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크게, 에베소서 오늘 2장 본문 보셨지만 두 개로 나눠져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신학적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한 요한 1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오늘을 내가 이 본문을 읽는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에베소서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신학적인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돌겠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걸 알았으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신앙적인 부분.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에베소서 처음 문을 여는 것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해요.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그 죽음에서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그 실천적인 사랑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서 돌아서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 이익 가운데서 인정하고 이익이 되지 않을 때 되돌아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또한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쭉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고 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요즘의 교회가 또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16번 나옵니다. 세보진 않았어요. 16번 나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반복은 강조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도의 개념이 다 똑같이 쓰이지 않았어요. 다 똑같이 쓰이지 않았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죠. 그죠? 에빌골몬. 빌립보서도 옥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란 개념을 사용했을 때는 둘로스, 종, 제2의 아담이란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나가요. 그렇지만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아들, 주, 메시아라는 개념으로 사용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신 지상사역, 공생의 사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사역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세상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지만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세요.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온 우주 만물의 머리이시다고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매이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끼리는 그죠? 어차피 방송 나가지만 우리끼리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교회 이미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독론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연관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이유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한다면 그리스도는 기초고 또한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보시면은 잠시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은 터가 누구라고 그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되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석학 중에 석학이어서 오늘날 석학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 중에 또한 어찌됐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랑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다시. 말씀은 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세우신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과 사도 선지자들의 역할을 다르게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위해서 세우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주변 분들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냥 무조건 믿고 나가는 믿음은 신념이에요, 여러분. 신념, 프린서플.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궁금한 거는 찾아보시고 물어보시고,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다 넣어주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 또한 모든 교단에서도 또한 언급하는 그 칼빈 기독교 강요 1장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첫 번째예요. 웨스트민스터 그 제일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목적.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아셔야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문을 닫아야 될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앙겔리온,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앙겔리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앙겔리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늘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복음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동사가 돼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우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그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세요.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뭐죠,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서 아실 수도 있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에크, 아우로브, 클레시아, 불러 모은 자들. 합치면 뭐예요?
밖으로 불러 모은 자들이에요.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 모은 자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것을 예배로 불러 모은 자들이란 개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합니다. 바울 서신은. 그러면 불러 모은 자들 누가 불렀어요? 그 본질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밖으로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요즘 제가 요즘 교회 건물을 제가 뭐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 건물 짓는 것은 교회 건물 짓지 말고 구제해야 된다, 불우한 이웃 도와야 된다, 둘 중에 하나에 안 드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질문할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교회 건물은 줘야 된다. 왜 제 말을 다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구나. 잡수세요. 여러분, 교회 건물은 저는 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또 이거 나가면 또 제가 설교 한번 나가면은 뭐 목사님들 전화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성경적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뭐 어찌됐든 제가 뭐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가톨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한스 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가톨릭기에서 정말 세계에 나올까 말까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한스 킹이라는 사람, 교회론. 우리 개신교, 우리 신학생들도 그거 필독도서예요. 한스 킹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건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건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서 요즘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교회 건물 짓지 않고 강당이나 체육관 빌려서 예배 드리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회 건물 짓는 돈 갖다가 우리는 구제해요. 50% 구제합니다. 아니면은 불우한 이웃들을 돌봐요, 여러분. 맞죠? 그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땅 가운데서 행해지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덕적, 윤리적 기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노력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 노력으로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드러납니다. 교회 헌당할 때, 건축할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축 헌금, 그게 믿음으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세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가 예를 들어서 그 윤리적 도덕적으로 구제하고 불우한 이웃 또한 어려운 이웃들 돌보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도 돼요. 다른 종교라도 돼요. 오히려 다른 종교가 우리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 맨날 배고프다고 하는데 뭐에 말로만 빵 사 먹으라 그러지 말고, 말로만 쌀 사 먹으라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함이 있는 도움 주라고 그러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모르셨을까요? 그러면 너네 교회 짓지 마. 너희가 성전이잖아. 너희가 교회잖아.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 모음을 받은 사람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맞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늘 바라보는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본질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안 따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사과 하나 먹은 게 뭐 대수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행동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 이적이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기업처럼 어마어마한 교회처럼 서초동에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크게 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교회 건물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교회가 기업화되는 게 문제지 교회 건물 자체가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당 빌려 쓰고 또한 빌려 쓴다고 해도 대여로 나갑니다, 여러분. 많게는 연에 억 단위 나가요, 여러분. 아세요? 그 강당 하나 주일날 빌려 쓰는데 억 단위 나갑니다. 그리고 보수해야 될 거 있으면 찬조해야 돼요, 여러분. 찬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세우기 것보다 이웃들 구제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사무실에서는 가장 좋은 거 쓰고 가장 좋은 커피 먹고 가장 좋은 컴퓨터 들여놓고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거 불우한 이웃들 돕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에 보면 이원론이랑 유심론 나와요. 이원론이랑 유심론. 오, 교회 굉장히 멋있네. 그래, 저게 교회지. 맞아. 교회는 저래야 돼.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일주일에 딱 한 번 강당에 가서 주일 예배로 그 말씀으로 못 먹고 삽니다. 아니, 이게 육적으로 먹고 사는 거 말고요. 영적으로. 갈급해서 그렇게 못 살아요. 교회 건물이 또한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건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근데 우리는 요즘에 교회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 지을 돈 갖다가 이웃 구제하라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나요? 너무 초딩 같은 질문이죠. 성경에 있나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썩어 빠졌으니까 교회 건물 짓지 말고 구제해. 다른 쪽에 사용해.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대형화되는 거에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빌려 쓰는데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가보시면은 성도들 몇천 명씩 되는 교회들 있어요. 그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그 양을 알아야 돼요. 몇천 명씩 되는데 그 양을 알 수 있을까요? 양은 목자를 알 수 있어요. 목자는 그 양 알 수 있을까요? 그 양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양이 다 우리가 양 몰이를 해서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양이 밥을 안 먹어가. 어디가 아픈지, 왜 그런지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님들을 양육한다고 그러죠. 그건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죠. 사육. 여러분, 교회는 200명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 머리로선 200명? 200, 150? 사람들 전부 다 알고 또 이름 알고 그 가족 전부 다 알려면 한 150 정도? 아니에요. 150도 나이가 먹으면서 더 감퇴될 수도 있죠. 여러분, 그 양이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가 그 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대형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양육당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양육당하는 것 또한 제자훈련하는 것 같죠. 사육당한다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건지. 여러분,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로 보면 교회가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정말 약해 보이는 사람, 교회에서 존경받을 요만한 먼지통아리 하나 없는 사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경을 받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대학 교수고 회장이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갖가지 합리적인 방법 만들어서 높은 자리에 앉고 모든 직위 다 차지해서, 그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어찌됐든 모든 목사님들이랑 같은 직업에 있는 목사예요. 목사. 새내기지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가운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시는 그 한 생명, 또한 교회라고 가장 아무것도 못해줄 것, 그 진짜 연약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고, 그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집에 가서 묵상을 해보세요. 교회가 다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당신께서 주신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시죠, 그죠? 신앙 고백에서. 그것은 교회라는 건물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도구예요, 여러분. 공교회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교회 건물 자체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딱 봐서 이게 교회다라는 게 있어야 돼. 교회 표지라고 그래요. 그 두 개가 말씀과 성례.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7성례예요, 그죠? 영세, 성체 성사, 견진 성사, 또 종품 성사, 결혼 성사, 종이 성사. 굉장히 7성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때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동적으로 세워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권세를 위임받은 구원의 기관이야. 우리는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 제도마저도 예수님 그 시대부터 주어졌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제도가 정통성이야, 정통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기원을, 우리 개신교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이 아니라 부활 이후, 부활하셔서 제자들 사이에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을 교회의 기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사 하셨잖아요. 그죠? 나를 기억하라고. 성례가, 우리가 떡을 떼고 분병 분잔할 때 거룩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 예수님께서 기억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교회 건물이 필요해 하냐? 그럼 물론 요즘에 강당 빌려서 성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당 빌려서.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초대교회사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쭉 보세요. 교회 건물은 여러분, 다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교회 건물은 여러분, 교회 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건물이 기업화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웅장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본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자체는.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건물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비록 지금 교회가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져 있는 교회를 회복시키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교회 나와서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나갈 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한스킹이 얘기하는 게 믿음과 교회는 상호 의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얘기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교회는 개인 믿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응답받는 거, 내가 체험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만난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응답받은 기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공교회성은 무너져가요. 차츰차츰 무너져요. 내가 우선시되고 내가 받은 게 더 커지는 거고,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성은 점점점 무너져갑니다. 여러분, 점점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신교회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그러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은 개인적인 믿음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미사 드리면 돼요.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해요. 미사 드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요. 교회는 세워질지 모르지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파괴돼 가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듯이 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말씀 가운데 내가 체킹이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 교회랑 상호 의존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고 어느 순간 구멍이 뚫리고 어느 순간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세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뉴스에 매스컴 타더라도 그분들 이렇게 비방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그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딱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죄를 쌓는 게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과 그분과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과 해결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즘 사람들이 교회 믿을 수 없어라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 들락달락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스스로 드높이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쓴 약도 쓴 게 우리한테 약이 되지, 여러분들한테 예배 가운데 찔리는 말씀 또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와서 아멘하고 힐링하는 그런 설교 말고 여러분들을 되돌이킬 수 있는 설교, 여러분들을 되돌이킬 수 있는 말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가 어느라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를 2번 이상 들어보신 분 계세요? 2번 이상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말씀을 내가 한 번 듣고 이 말씀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제가 판단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냥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나가지, 그런 부분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될 부분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세워지길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교회 가운데 임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에,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최초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셨어요. 그럼 우리 구성원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에요, 그죠? 그럼 그 격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에게 베스트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 골로새서 말씀처럼 늘 죽게 하듯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10번 가운데 1번밖에 성공 못하고 나머지 다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쓰러지고 자빠지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중심을 아세요. 100번 퍼펙트하게 성공해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 갈채 받을 만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세요. 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지만은 22절인가 보면은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 교회에 속해, 거기만 내 교회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이 세상 가운데서 큰 그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구성원이에요, 여러분. 지역 교회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 가운데 구성원이라고요, 여러분. 내 교회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옆에 교회 또한 다른 교회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중보하시고 또한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진전도사님의 아이 너무 귀여운데, 여러분, 우리 아들도 그렇고 이 아이들이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여러분 멀지 않아요.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요. 지금서부터라도 지금 예배 드리신 우리 지금 팀원들 말고도 그래도 한 100명은 되네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분들이 각자 처소에서 오늘 말씀을 오늘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신 것을 살아내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서 이루어 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거국적으로 좀 거대한 걸 기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행함이 흘러 넘치고
또한 사랑이 흘러넘치면 또한 나를 본 사람들이 가장 좋은 전도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보다 내가 행함을 보고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런 사람 별로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환난이어도. 여러분들이 각자 처소에서 그렇게 나갈 때 회복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타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정말로 모자란 사람이에요. 정말로 나쁜 놈이고 모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하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 제가 하지도 못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자빠질 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엊그저께도 장인 장모님 앞에서 자빠졌어요. 삼겹살 전 바짝 익은 거 좋아하는데 핏기만 없으면 먹으라고 주셔서 몇 점 안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참 당신 목회자 맞아? 어디 가서 음식 참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핏기 없는 거 못 먹겠는 걸 어떻게 해요? 어찌됐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똑같이 목사만 전도사만 또한 어떤 사역자만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잡게 하신 이 손만 놓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저 북한까지 모든 세계가 손만 놓지 않으면 절대 마귀 사단이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회복돼야 될 때요. 이제는 여기 오신 분들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얼마 안 되지만 지금서부터 늦었지만 지금서부터 거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대. 내가 이것 하고 싶은데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대.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은데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대. 그럼 해볼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제가 저기 마커스 음향하시는 저 김을 차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입꼬리에 이렇게 올리고 하루 정도 계시면은 제가 10만 원짜리 상품권 5장 보내드릴게요. 하루 정도 이렇게 진짜 계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진짜 제가 어느 날 직장 이 밥 배달하는 거 들어가기 전에 하루를 날 잡아서 해봤어요, 정말. 웃자 그 컴퓨터 노트북 그 딱 닫아놓고 거기다 해놓고.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이 표정이 없어져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입꼬리를 딱 올리고 한 10분만 지나 보세요. 10분만 지나서 그 얘기를 리플로 달아주시든가 하세요. 180도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 때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복수 사용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대. 그럼 해볼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비록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바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내가 아프지만 바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바퀴가 되어서 가면은 돌멩이 짱돌은 아니지만 돌멩이에 걸릴 때도 있어요.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러갈 수 있어요. 그 공동체가. 그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또한 얼굴과 얼굴 맞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누리고 싶지잖아요. 이 땅 가운데 여행 오신 거예요. 눈 깜짝하면 갑니다. 그 가운데 소망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비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부르짖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들고 또한 그 주님과 동역하여서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와 능력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나와 함께
적 없네. Christ in me, Christ in me, Christ in me.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 예수 나의 좋으신 주.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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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안에 계시네.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예수 내 능력 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 내 안에 계시네.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예수 내 능력 되시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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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안에 계시네.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예수 내 능력 되시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예수 나의 좋으신 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만을 이끄신 모든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만을 이끄신 모든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만을 이끄신 모든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 평생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만
주님만 노래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세계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